어떤 목사님이 자기 친구를 정말 전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전도가 참 어려운 것이잖아요. 아무리 기도해서 이 친구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 드디어 교회에 나오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친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가 주일날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평소처럼 이 담배가 이 와이셔츠에 딱 꼽혀진 채로 온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좀 그렇습니까? 하지만 교회에 온 것이 어디예요? 계속해서 이 목사님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더니 이 친구가 담배를 빼서 안 보이는데 숨기는 거예요. 설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손수건으로 눈물을 적시면서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났어요. 예배 끝나면 이제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집을 안 가는 것입니다. 친구야, 집을 가야지. 아니,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갚고 가야지. 아니, 은혜를 어떻게 갚는다고? 교회 목사님이 몇 분이나 되냐고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는 크기 때문에 목사님이 30분 정도 계셔. 그러면 목사님들도 좀 한번 다 모이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님을 다 모이게 하는데? 아니,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 아니, 왜 한 잔 거하게 쏘려고? 제가 이제 유머 사이트에서 읽은 글인데,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니게 되면 은혜를 받는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를 때가 많이 이렇게 있어요. 사전을 보게 되면 은혜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신이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나 고마운 일. 헬라어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는데, 카이로에서 만들어진 파생된 단어입니다. 기쁨이 있으라, 여기서 나온 거예요. 누군가의 호의로 인해서 기쁨의 상태 속에 있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어떤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인생에 큰 선물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신 것,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저자, 이 바울은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가 155번 나오고 있는데, 바울이 사용한 것이 무려 100번이나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바울이 이 체험한 은혜에 대한 내용인데, 프랑스 철학자 알랭 바디우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유산, 전통, 가르침이 아닌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는 우리 가운데 늘 사건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은혜를 체험했다, 은혜의 사건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체험한 은혜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체험한 은혜의 사건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8절로 시작하게 되는데 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바울 서신을 끝날 때가 된 것이죠. 마무리한다, 실은 이런 의미보다는 이 끝으로 헬라어 로이폰의 리앙스는 이제 내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자기 서신서, 이 편지를 쓸 때 항상 공식이 한 가지 있어요. 처음에는 진지한 이야기,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를 쭉 이야기하다가 후반부에는 삶의 적용 포인트, 내가 실천을 강조하는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없거든요. 이 4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실천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실천을 이야기하는데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이 8절이 좀 길지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될 만한 것, 그리고 기림이 있는 것.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됐지만 기림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뜻이 찬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냥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좀 생각하라. 그러면서 9절에 이어서 내가 그동안에 가르쳤던 모든 것을 이제는 행동하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르쳤던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믿음이란 것은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있는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동이 없으면, 삶의 실천이 없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0절 이하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실천의 항목을 한 가지 추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매우 강조하고 있는 실천의 내용,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안 된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맨 앞에 대라는 접속사, 영어로 말하면 but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때로는 그러나, 그리고 그냥 접속사가 좀 분명하게 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이 헬라어라는 이 언어체계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처럼 문 뒤에 어떤 패러그래프 맨 앞에 이 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어떠한 뉘앙스가 있냐면 정말 미묘한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할 때, 내가 다른 것은 다 있더라도 이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할 때, 무엇인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을 끄집어낼 때, 상기할 때, 그때 이 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 바울은 지금 내가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데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잊을 수 없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지금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준 재정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선교하고 있는 바울을 늘 도와줬어요. 선교 헌금을 늘 보내줬습니다. 그들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선교사 바울을 도왔던 이것을 바울이 지금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운 걸 알거든요. 어려운 와중에 나를 도와줬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어려워요.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셔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십니다. 이분이 지금 사업으로 아주 크게 성공하신 분인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상당히 어려웠어요. 아이들 간식 하나 사주기 어려울 만큼 어려웠습니다. 집에 애들 3명 있는데 이 5식구가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하루는 그 교회에 이 부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 맨손으로 신방을 간 것이 아니고 아이들 과자, 간식을 사가지고 간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그걸 감사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지금 그것이 20년 그렇게 훌쩍 지나간 스토리인데 지금도 만나면 그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간식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것이죠. 제 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이 개척교회는 어렵잖아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되니까 교회가 얼마나 궁핍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교회에 도둑이 든 거예요. 참 도둑도 좀 가려가면서 털어야 되는데 어려운 교회를 털어갔어요. 강대상에 있는 마이크를 가져갔습니다. 가져갈 게 없으니까.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참고로 20개의 CCTV가 달려 있습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바로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안이 우리 교회는 잘 돼 있는데 개척교회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이 마이크를 가져가서 없는 살림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요. 그 이야기를 꺼낸 거죠. 어제 도둑놈이 와서 이 마이크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교인 가운데 한 명이 감동을 받고 마이크 헌금을 해요. 마이크가 이제 비싸거든요. 그런데 몇 살 누가 감동을 받았냐면 중학생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중학생이. 어른이 아니고 중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종종 이런 이야기를 식구들하고 하게 되면 그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없는 살림에 없는 형편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의 후원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0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목회자인 바울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각이란 말은요, 내가 잠깐 생각하는 거, 어쩌다 생각하는 것,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각은요, 우리 어머니들이 아마 많이 겪었던 경험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들이 군대 가 있어요. 아니면 아들이 해외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항상 아들이 생각이 나죠. 오늘 교회 끝나고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한 점 한 점 먹을 때 아들이 생각나는 거죠. 우리 아들이 이걸 좋아했었는데, 우리 아들 이런 음식 좋아했었는데,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뉘앙스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교인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이것이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감사의 뉘앙스, 첫 번째 바울의 감사의 감정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물질 지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이런 말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힘든 환경을 통해서 바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자족을 배웠습니다. 자족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자족이죠. 바울 당시 자족이라는 단어는요, 매우 유행했던 단어입니다. 아우타케스라는 단어예요.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당시 철학이 발달되었고 특별히 스토아 철학이 많이 발달되었는데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자기의 힘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서 누가 나를 위협할지라도 끝까지 버틸 수 있으면 이들은 이것을 자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자족과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소박입니다. 소박하다. 고대 스파르타 사람들은 소박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했습니다. 스파르타 사람들이 생각했던 소박은 이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식당을 해요. 식당이 맛집으로 소문나가지고 미슐랭 3스타가 되어서 손님들이 문전성시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50그릇밖에 안 팔아요. 이건 나는 충분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손님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스파르타 사람들의 소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은 이런 것들과 다릅니다. 끝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상황을 버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것을 자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그간 물질적으로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오히려 자족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바울의 감사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족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족은 체험적인 자족이었어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이죠. 바울이 버틴 자족의 삶을 12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공포에 매도 일체의 비결을 외우노라.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세상의 하이클래스 중에 하이클래스, 신분적으로, 직업적으로, 돈으로, 명예로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 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돈, 자기의 명예, 거길로 그친 것이 아니고 이 40의 하나를 감한매 39대의 채찍 이 매를 수없이 맞게 되고 돌에 맞아서 실신해서 쓰러지게 되고 광도와 칼의 위협, 이 바울의 인생은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더 자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지가 않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오히려 바울처럼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게 되면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나는 자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마지막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일체라는 말은 하나하나의 모든 환경입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신비로운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 힘든 일, 지금 내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나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감사,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세 번째 감사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새로운 비밀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아이가 수능을 너무 잘 봐서 좋은 대학교에 가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가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결혼하게 되었어요. 지기현 집사님 축하드려요. 이런 거 있을 때, 또 아이가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있을 때, 이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역으로 보게 되면 좋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사업에 완전히 실패하게 돼요. 쫄딱 망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대학교 시험을 한 7번 봤는데 매번 떨어져요. 매번 안 됩니다.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아직도 백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혼은 요원하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면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성장반에서 독후감으로 읽고 있는 책, 이번 주까지 숙제를 내야 돼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립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책이에요.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목사님이 겪었던 이 어려움의 상황들, 음주운전자가 그냥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그 순간에 자기 장모님, 자기 부인, 자기 딸이 죽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분이 찾아가는 그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바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이 편한 것이 아니에요. 실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12절을 보세요. 비천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비천한 신분이 된 거예요. 배고픔이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망한 것이 궁핍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흙수저였으면 그러려냐고 살죠. 원래 가난했던 환경이면 그러려니 하죠. 처음에는 금수저였다니까요. 다이아몬드 수저였다니까요. 세상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비밀이 무엇인가? 바울이 체험한 인생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 비밀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옛날 같으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요. 좌절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인내가 생깁니다. 자족이 생깁니다. 감사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감사의 감정만 3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봤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잘나서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정말 어렵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나에게 오더라도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에. 나에게 이미 생명을 주셨어요. 나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주셨어요. 그 주님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시기에 바울에게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생활고 삶의 어려움 있을지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부자로서 기득권으로서 내려놓을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은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는 절대 못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의 힘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은 바울의 은혜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들 계셨어요. 친구분들, 지인들 참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것을 믿습니다. 오지 않았다고 해서 또 낙심하지 마세요. 다음에 기회가 있어요. 1년에 주일만 52번이나 있습니다. 51번이 남아 있어요. 언제든지 오면 되는 것이죠. 새생명 축제를 봄, 가을로 교회에서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요,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1년에 2차례를 기도로 준비합니다. 또 우리가 전도에 전력합니다. 또 태신자를 작정하면서 특세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주일날 되었습니다. 이제 강사가 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정선희 씨가 늦는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30분 보통 전에 오거든요. 늦어도 15분 전에 오게 됩니다. 늦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오니까 또 교통 체증도 있고. 근데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안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녹화 방송이 아닙니다. 라이브죠. 2024년 이 10월 27일 새생명 축제는요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라이브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다. 정확한 시간에 시작을 해야 되죠.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도 오겠지.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쪽지 하나가 올라왔어요. 목사님 30분 늦는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시작됐는데 우리가 만약에 밤무대 공연이라면 그냥 누구 딴 사람들 대타로 잠깐 와서 그냥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라고 하겠는데 예배입니다. 예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깝깝하고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냥 했어요. 그냥 여러분, 제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한 줄 아십니까? 한 편의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을 묵상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면요 집에서 밥하는 거랑 똑같아요. 또 새로운 밥을 준비해야 돼요. 월요일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연구합니다.
금요일까지 설교 원고를 거의 완성을 해요. 토요일 날 이 설교를 암기하고 또 암기합니다. 이게 상당히 재미없는 일이에요. 목사가 편할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하기 힘들면 아이들 시켜보세요. 너 목사 돼봐. 한번 그걸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재미난 일인지. 매번 다른 설교를 해야 돼요. 저는 새벽에 10분 설교를 하더라도 이걸 전날 다 준비해서 풀 텍스트 원고를 쓰는 사람입니다. 원고를 숙지를 해야 되죠. 주일 같은 경우에는 원고를 외우고 암기하고 가야 돼요. 저는 MBTI가 어떤 성향이냐면 끝이 J입니다. J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계획되고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냥 즉흥,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즉흥이에요. 제일 싫어요. 근데 그날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설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설교가 술술 나와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준비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까? 아이, 목사님 그냥 막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느껴졌습니까? 그쵸? 끝나고 어떤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정선희 씨 간증보다 목사님 설교가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제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목사가 불쌍해 보였으면 그렇게 위로의 멘트를 던지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즉흥해서 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온 것이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 제 30년 가까운 인생 가운데 원고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설교한 것은요, 지난주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강사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내게 능력 주신 자가 계시더라고요. 새생명 축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놀라운 것은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역사가 일어나죠. 늘 은혜가 그래요. 바울이 갑자기 예수를 믿으면서 궁핍이 찾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비천한 삶을 살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버텼냐면, 악으로 깡으로 참고 버틴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감당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바울의 은혜의 노래인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은혜를 노래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보게 되면 제가 설교 시간에 한 번씩 보여드렸던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 불가능한, impossible이라는 단어입니다. 불가능,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불가능한, impossible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impossible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살짝 건드리십니다. 살짝 점 하나 찍어요. apostrophe.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되죠. I'm possible. 나는 불가능한데 주님께서 오셔서 너는 안 되지만 나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주는 것, 이것이 I'm possible이죠.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나는 도저히 못하는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체험한 자족 일체의 비결, 감사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사를 보게 되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수년 동안 기도해왔지만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결국 좌절로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70년 만에 스룹바벨이 5만 명을 이끌고 다시 귀환하게 돼요. 이들이 하고 싶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수축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것. 5만 명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한 마음 일심단결하게 되면 성전이 만들어질 걸로 이들은 확신했어요. 근데 안 됩니다. 실패해요. 좌절합니다. 무려 14년 동안 성전이 방해로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이때 좌절하고 있는 백성들, 특별히 리더였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희들 힘으로 안 되지만, 너희들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나의 영으로, 내 힘으로 가능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은요, 늘 은혜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텨나가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은혜를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모든 것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울처럼 그 은혜를 노래하는 것,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삶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들, 풀리지 않는 숙제들 존재하지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주여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풀리지 않을 때들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많이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은혜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주의 모든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없다 수고하소. 오직 은혜를 노래하며 오직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체험했던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노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매 순간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모든 것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삶의 내가 힘을 보내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알아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놀라운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옵소서. 은혜의 역사를 함께 주의 은혜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역사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은혜의 놀라운 주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충만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좌절과 절망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좌절하고 늘 실패하지만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